반갑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 설 연휴 가운데 새벽 기도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요. 함께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간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웃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보르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에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23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어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점령에 소극적으로 임한 7지파를 재촉하여 잠시 주춤한 듯 보였던 땅 분배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 7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먼저 어제 본문까지였고요.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순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므온과 스불론 두 지파에 대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땅 분배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이 지명들이 발음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디가 어디인지 감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와 같은 설교자로서나 또 묵상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이 지명 위주의 본문에 담긴 의미나 메시지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단순한 지명의 나열처럼 보이는 밋밋하고 평면적인 것 같은 본문 가운데에도 분명 귀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메시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땅 분배 가운데 담긴 은혜. 이 땅 분배 가운데에도 분명 담긴 은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품다입니다. 땅 분배 가운데 담긴 은혜 첫 번째, 큰 자가 작은 자를 품다. 어제 베냐민 지파에 이어 설교 때 다루진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어 오늘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먼저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12지파 중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 내에서 시므온이 일종의 재분배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에서 앞뒤로 언급되며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참고로 앞서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 15장인데요. 15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에게 할당된 지명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을 재분배받게 되었을까? 가나안 땅이 12지파가 분배받기에 넉넉하지 않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소위 나눌 파이가 작아서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볼 때 땅의 크기보다는 지파의 크기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구약 민수기를 보면 각 지파에서 군대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계수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서 1차 인구조사 그리고 뒷부분에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단연 수로 1위는 유다 지파입니다. 1차와 2차 인구조사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7절입니다. 1차 인구조사 그 결과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숫자가 더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괄호 안에 숫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미에 2차 인구조사 그 결과 민수기 26장 22절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보시는 대로 유다 지파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12지파 중 가장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시므온은 1차와 2차 사이 수가 크게 감소합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시므온도 작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입니다. 1차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대략 어림잡아 보면 처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된 정도로나 수치로나 지파들 중 최소입니다. 그렇게 시므온 지파의 수가 특별히 크게 감소한 이유로는 민수기 25장을 보면 부올에서의 음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므온 지파가 대거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아픈 역사를 지나 오늘 본문에서 땅 분배의 상황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인 시므온을 품고 가는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보입니다. 가장 큰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를 품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공생 또는 공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큰 사람이 있고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키가 상대적으로 큰 사람입니다. 또 더 많이 가진 자가 있고요, 또 적당히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많은 은사를 주신 것 같은 분도 있고요, 1달란트 정도 주신 자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크고 작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으로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를 품은 유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규모가 있는데 우리가 살기에도 좁은데,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를 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7장에서 요셉 지파의 경우 분배받은 기업이 적다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설교 초두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므온의 경우도 뭔가 유다 지파에 얹혀 사는 듯한, 새들어 사는 듯한 느낌, 이 느낌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을 텐데요. 그래서 시므온 역시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자와 작은 자의 공존은 이렇듯 이기적일 수 있고 또 연약한 인간의 성향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큰 자는 큰 자 나름대로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작은 자 또한 작은 자 편에서의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품고 품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서로 맞지 않는 요소들로 인해 서로 밀고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이고 양적인 수치들로 우리 안에 상대적인 크고 작음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큰 것, 그 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품는 넓은 마음입니다. 수치로 측량되거나 계량될 수 없는 그 넓은 마음, 그런 큰 자, 그런 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진 게 많다고 누군가를 자동적으로 널리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에 잡히는 것이든 재능이나 은사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스스로 너무 작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각자 도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때에 맞게 돕는 손길을 붙이십니다. 그럴 때 불필요한 자존심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용기가 작은 자의 편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절대 강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때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민 오병이어도 받아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그리고 우물에서 직접 물을 떠서 드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약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게 정말 큰 자요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존 공생의 신앙 공동체요, 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그런 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땅 분배 가운데 담긴 은혜 두 번째, 주변부가 중심부가 되다입니다. 주변부가 중심부가 되는 은혜. 시몬 다음으로 살펴볼 지파는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을 포함해 이어지는 지파들은 모두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지파들의 규모나 지역적 중요성들을 보자면 상대적으로 중소지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살펴볼 스불론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평범하거나 그 이하라고도 할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딱히 예로 들어 다시 확인할 구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하거나 또 그 이하, 그런 상황이 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 가운데서도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자면 후에 펼쳐질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 역사상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부터의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또 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에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잠식한 뒤 그에 이어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까지 삼킬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지리적 상황상 스불론 지파가 위치한 이 북쪽 지역은 외적의 침입에 노출되거나 가장 먼저 당하기 쉬운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게다가 이것을 마태는 구약 이사야서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불론이 등장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물론 다른 지파 이름도 언급되는데요, 스불론이 먼저 나옵니다. 14절 계속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인접해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16절, 이것이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 이렇게 어두운 이미지로 그려지는 지역 중 하나가 스불론이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 그런 스불론에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부터, 그 스불론에 거주하신 그때부터, 그곳에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칠흑같이 어두운 곳, 사람 살기 어려운 곳,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자리를 잡으시고 그곳을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황무지, 불모지 같은 곳을 주님은 복음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불론 땅에 얽힌 은혜입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이미 지난주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읽은 부분입니다. 이 스불론은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서 낳은 마지막 6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 읽어드립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가진 성경 아래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그 남편 야곱이 이제는 레아 자신과 함께 살고 거할 것이라는 그 희망과 기대, 기쁨 같은 것이 스불론의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스불론 땅에 거하십니다. 평범한 외모일지 모르고 평범 이하의 사람일지 모르나 그런 스불론 같은 저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거하시기에 스불론 땅은, 스불론 같은 사람은 스페셜한 땅, 스페셜 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냉혹한 현실에서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살고 싶은 곳이 있고요, 살기 싫은 곳도 있습니다. 교회마저, 교회당마저 자리 잡고 싶은 곳이 있고요, 가능하면 얼른 옮기고 싶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더산 교회가 속한 구미동은 어떻습니까? 또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겐 평범함에도 못 미치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또 다른 지금 이 시대의 스불론 같은 이곳을, 이 지역을 복음의 중심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해 하길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지명들 중 웃긴 얘기지만 내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낯선 지명에 더더욱 관심이 덜할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배 아픈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들을 실제로 분배받아 살 그 지파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가 되고요, 사명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귀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이 본문의 땅 분배에 담긴 중요한 원리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모로 많이 받은 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자를 품고 숨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지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부처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했던 그 마태복음, 그 마태가 주목한 그 구약의 성취, 이사야 본문 9절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품고 또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너른 마음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큰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비춰지고 그 빛들을 반사해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가 나를 증명하는 것 같은 이 사회에서, 시대 가운데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 특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라도 너무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앞날들을 꾸려가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누구와 함께 거할 사람인지, 정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거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확인하고, 꼭 스불론 같은 사람, 스불론 같은 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사 복음의 건축이지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그런 스불론 같은 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그들의 땅 분배 얘기가 그때 그곳에서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담긴 중요한 믿음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가 오늘 나와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혼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냉혹한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는 혼자 앞에 작은 자는 삼켜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짓밟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작은 자들은 작지 않은 척하고 커 보이려고 이런저런 것들로 자신을 무장하고 덧씌우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열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생각 없이 가담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때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건강한 자존감으로 용기 있게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우쭐해하지 않고 가진 것을 더 늘리고 증식시키기에만 혈안되지 않고 좀 넉넉히 너른 마음으로 내어주고 또 품어주고 끌어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이 서로를 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처럼 작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불론과 같은 그늘진 땅, 어두운 땅, 그렇게 어둡고 누추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자리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스불론 같은, 또 그보다도 못한 우리 삶의 자리들이 있다면 주님, 그의 큰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평범함이 주님의 임재로 특별함이 되는 것을 보게 하사,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과의 이 생활과 삶 가운데 비교하며 낙심하고 또 우리의 생활 수준을 현세적으로 올리려고 했던 그런 헛된 시도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음력으로 치면 오늘 섣달 금음날, 음력으로 한 해 마지막이고요. 내일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데, 한 번 더 또 새해 다짐, 또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기억하며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길 바라며,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자들은 돌아가고 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또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했던 그 결단이 결단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설 연휴에도 지속되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는데요, 설 연휴 가운데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웠던
또 이 나라 그런 문제들이 또 하나님께서 다루어지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 설 연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더 쓸쓸하고 외롭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 또 떠올리고 또 헤아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순원이라면 우리 성도님이라면 그분들께 손 내밀고 따뜻한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고 또 연락해서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